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6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64장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답인 것입니다. 64장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이사야가 11절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그 예루살렘 멸망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때를 보고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 지경이 되었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나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원래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답을 줬던 사람이다. 그런 신이었다. 그런데 마치 너희가 그걸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너희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치 우상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그 근원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65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서로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지위와 이런 부를 얻었다고 그들이 막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산에 올라가서 돌이 아니라 벽돌을 세워놓고 자신이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제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소가 돼지나 다름없고 그들이 드렸던 양이 돼지고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6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6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제가 3절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1, 2절을 다 읽어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어준 성전에서 내가 실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쉬세요. 기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지은 거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가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내가 지은 것이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잡는 것이고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개를 잡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정말 가치 있는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그 선함이죠. 아름다움이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과 동등돼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삭제하는.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인데 단수로 쓰여요. 3인 셋 이상의 복수에 해당되는 건데 단수로 쓰입니다. 그 엘은 시작이 알렙이에요. 알렙. 히브리어 글자 22자 중에 알렙프가 그 첫 번째로 시작해요. 아부람 할 때 아버지가 아부예요. 그것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어머니는 엠이에요. 그것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 알렙프가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소머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소머리 고기를 먹지 안 먹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먹습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소머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 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막 제사 드리잖아요. 이 머리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국 끓이게 되면은 어머니는 다 머리만 먹었어요. 쓸모없는 거. 그리고 몸뚱아리와 그런 것들은 다 누구 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줬어요. 우리 줬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소 머리에 영양이 그 머리에 영양이 제일 많고 국물에 영양이 제일 많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살코기 먹었고 엄마는 다 국물만 먹었다니까요. 동태 머리랑.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좋은 걸 먹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L이라고 하는 글자, 자기의 그 첫 이니셜을 벌레로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벌레요. 예. 나는 소머리다. 기름하고 더러운 거, 똥은 다 나한테 주고 너희는 뭐 먹어라? 살코기 먹어라. 그게 성소제도의 본질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자아 부인, 자기 삭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는 뭐예요? 24절에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이게 신들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품이래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형상이 다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치 있게 보세요. 근데 그 가치가 뭐예요? 낮아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5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믿음 없는 암ям 너희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이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못 배웠고 저도 사실 잘못 배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참다운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회복하시는 게 뭐예요? 나 없음이에요. 나 없음. 자기 부인, 자기 삭제, 자아 부정이라니까요. 내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바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아무것도 없는 나승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있는 분인데,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충만 후에 충만이신데. 이사야 65장 그 24절 가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분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닥쳐오기 전에 그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로비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부르기 전에 오셨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리쳐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산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게 그 이사야서 11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7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폐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어린 양이 어린 사자와 함께 뛰놀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아는 지식이 뭐예요? 1절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이분의 십자가가 10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 니시, 그 기치가 나오거든요. 승리의 깃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만민의 기치,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깃발, 십자가를 의미하죠. 어디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요, 성전을 지으세요. 스가랴서 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지으라는 권면이 있거든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거지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는 거지 무슨 여호와의 싹이 져요. 하나님 알아도 한참 잘못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셔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싹이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평화의 의논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명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었고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인데 자기는 거기에 거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분은 영이시기에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음의 경지, 낮아짐의 최 밑바닥으로 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인 것입니다. 6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다 이루신 건데 그들이 이뤘다고 자꾸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보응이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64장 우리 엊그제 봤던 말씀인데 64장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왜 없어요? 주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양 막 10마리 20마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별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정말 없음에 내가 정말 가치 없음에 절규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입은 옷은 다 부정한 옷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다 부정한 옷 같다.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다 뭐예요? 부정해요. 더러워요. 가치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뱀으로 노뱀으로 구리뱀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정말 있는데 없는 자의 위치로 돌아서는 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낮아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진흙이라고요. 주님만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의 똥 같은 존재예요. 없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 이 쓸모없는 인간을. 그런데 우리한테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 있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둔 것은 뭐예요? 없음이라고요. 없음.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이 깨달음의 미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를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배우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단 말이죠. 저도 라오디게 교회에 속한 교인이지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치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열심을 내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찾기를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이상하게 성경이 마리아들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고요. 다 마리아만 있어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그러니까 다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더 못 먹었어요. 완전 쓸모없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 그때 백성이 부르짖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단물이 됐어요.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마라들, 이 쓴물들이 왔습니까? 이 쓴물, 가치 없는 물, 가치 없는 인생을 무슨 물로 바꿔달라고요? 단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온 겁니다. 단물들이 온 게 아니에요. 쓴물들이 온 거예요. 쓴물이요. 쓴물. 마실 수 없는 물들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단 말이죠. 예. 제가 하도 어이없는 한편의 설교를 들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참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슈스테스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번 주 교과의 기억절도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택한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혹이에요. 4절, 5절, 11절, 24절.
11절에 보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많은 이 폴로스라는 말은 거의 다란 뜻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거의 다 거짓 그리스도인데, 그 거짓이라는 그 푸슈스테스는 뭐냐면 자기가 참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퍼시브예요. 자기도 기만을 당한 거예요. 자기도 전하는 기별이 참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섞인 거예요. 섞인 기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섞인 줄 몰라요. 그 기별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5장 8절에도 보게 되면 포도즙에 대해서 나옵니다. 포도즙. 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이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누구예요? 기업을 이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거룩한 씨, 이 제라라고 표현된 것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이 제라, 이 씨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은 이 씨가 그리스도, 여럿을 가리켜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상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돼버리거든요. 썩은 게 돼버리라고. 마실 수 없는 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다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술을 담글 때 처음에는 다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 포도주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 그래서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걸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에는 복이 있으므로 그걸 상하지 말라. 이게 포도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입에 대셨던 신포도주, 신포도주, 그것도 포도초예요. 포도초. 그래서 신포도주예요. 그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죠. 이 포도초 먹어보셨죠? 시중에 나오는 그런 초들이 있잖아요. 아주 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갈증을 해소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손대지 말아라. 그걸 그대로 잘 보존하는 사람. 그걸 마음에 깊이 지키는 사람. 사마르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잘 보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있네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테레오. 그게 사마르예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버지는 마음속에 두니라 했을 때 그 두니라가 바로 지키다, 사마르예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언제 이루어주세요? 재림 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다 선행은 다 그 흉내예요.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수나 어떤 탤런트를 좋아하게 되면 흉내를 자꾸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 흉내를 내고 싶다고. 그게 재림 운동인 거예요. 재림이 빨리 와야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10절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야곱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이 갓은 그 행운의 신을 말합니다. 행운의 신. 문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여신을 말합니다. 문이에게 석곤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배드리고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들은 다 가져왔는데 왜 악을 행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너희가 드리는 소, 양은 뭐예요? 돼지고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양, 소, 너희들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마당만 밟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없음의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이들은 자꾸 있음의 법칙으로, 경쟁의 법칙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닌데 그걸 악이라고, 스트레스라고, 악을 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전에는, 히브리서 사전에는 스트레스로 돼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세대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도 울지도 않는 이 세대.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이 깊은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좀 춤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피리를 불어대는 대로 춤추지 않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올린 가치를 다 무너뜨리니까. 자기들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레 일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냐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거든. 우리의 애통, 우리의 없음 상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면 슬피 울고 정말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비록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이 복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자신의 그런 가난함, 오늘도 이사야에서 그 말씀 있죠. 심히 통회하고 그 가난함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조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슬퍼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그 환난, 고통, 나를 주인 삼았던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그런 것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아르케라고 말하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이전 것은 아르케예요. 그 아르케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나올 때 그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그 3장 1절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아르케예요. 유대인의 관원할 때 아르케거든요.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수장, 처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는 머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인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내가 머리인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새롭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거든요. 카이노스. 그거는 뭐냐면 생각만 바뀐 상태를 말해요. 생각만 바뀐 상태. 그냥 외형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고집세고, 내가 뭐하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담배 피고 할지라도, 그 외형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는 없음이고, 하나님만이 계시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그분이 머리시다. 나는 없음이고, 그분이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 상태를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여기 이전 것. 내가 주인인 시대. 나만 믿고 내 행위만 믿고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행동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여기 나오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그렇죠.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개를 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을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 복이 오늘 이사야 65장을 함께 공부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나 없음, 나는 벌레요, 나는 조롱거리다, 나는 종이 돼서 너희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아름다운 형상, 그 형상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훼손시키고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없음의 위치, 정말 낮아짐의 위치, 이르진 못하겠지만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욕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합세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